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상 사이의 은밀한 약속입니다. 공유하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이 사실을 알자고 은밀하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비밀도 있습니다. 분명 비밀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아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복음이 그 공공연한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밀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잠언 8장은 역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도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광장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또 큰 소리를 높여서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지혜는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만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 비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를 소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은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전부터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계셨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사람들의 본성 그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범죄는 교만이 화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 지혜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 앞에서 겸허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진토와 진흙에 불과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음도 구원도 겸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지혜가 곧 훈련 또 훈계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할 때 지혜와 동의어가 되는 말씀이 훈계라고 배웠습니다. 훈계는 엄격한 교관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강하고 엄격하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훈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음이 급하신 그리스도가 의인화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사람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사거리, 높은 곳, 또 길가 어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곳에 서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이렇게 급하신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피를 나눈 혈육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급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고 훈련받아야 하며 마음이 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하신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찾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